어떤 나라 임금님에게 아주 예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딸이 몹쓸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많은 명의들을 다 불러서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왕은 딸의 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애를 쓰다가 마침내 딸의 병을, 공주의 병을 고쳐주는 자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지휘 여하를 막론하고 공주를 시집 보내고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삼겠다라는 포고를 내렸습니다. 그때 왕궁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시골에 세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각기 진귀한 물건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형은 어디든지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고, 둘째 형은 타기만 하면 원하는 곳을 어디든지 금방 데려다 줄 수 있는 마법의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막내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먹기만 하면 나을 수 있는 마법의 사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첫째 형이 어디든지 볼 수 있는 망원경으로 이곳저곳을 보다가 보니까 그 포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 야,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서 둘째 형의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순식간에 왕궁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막내가 가지고 있는 마법의 사과를 공주에게 먹여서 공주의 병이 거짓말같이 나아버렸습니다. 병이 나은 것까지는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주는 하나인데 형제가 셋이라는 것입니다. 셋 중에 누가 공주와 결혼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형이 말합니다. 애초에 내가 이 망원경으로 포고문 보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기 올 일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공주의 병을 낫게 하는데 공이 크다. 근데 둘째 형이 형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내 양탄자가 없었으면 여기 오는데 몇 날 며칠 걸렸을 거라고. 자신의 공이 크다. 그러자 막내는 형들 아무리 그래 봐야 내 사과가 없었으면 어떻게 공주의 병이 나았겠느냐고 각각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임금이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공주의 신랑감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이 책의 결론은 사과를 가지고 있던 셋째가 공주의 신랑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망원경도 그대로 있고 양탄자도 그대로 있지만 사과는 이미 공주가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른 셋째가 공주와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본문 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어떤 시험입니까? 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무엇입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문제는 누구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때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후로 소식이 없습니다. 무슨 소식이 없습니까? 애 소식이 없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후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75년부터 25년이 지나도록 애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하나님이 또 그 아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사라 사이에서 난 그 아이를 통해서, 그 후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다 포기하고 이제는 안 되려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자기 재산은 그냥 나의 충실한 종 엘리에셀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방년 99세, 사라는 89세. 사라가 웃은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는 바람에 이름도 자동으로 지어졌습니다.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 바로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을 때 속으로 비웃었던 사라가 1년 뒤에 정말 웃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고 90세 거의 된 할머니가 임신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21장 5절에서 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창세기 2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을 저길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만약에 어떤 아주머니께서 50의 애를 낳아도 큰일입니다. 50의 애를 낳아도. 근데 요즘은 다 상태가 좋으셔서 50의 애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60의 애를 낳았다. 해외 토픽감이지요? 60의 애를 낳았다. 그런데 70의 애를 낳았다. 이거는 기겁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라 할머니가 무려 90세의 애를 낳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할아버지가 아니고 증조 할아버지가 아니고 처음으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낳은 기적의 아들입니다. 사라를 웃게 하고 아브라함을 웃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기쁨을 준 그 아들입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그 아들이 젖된 날에 아브라함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아들, 100세에 얻은 그 아들, 모든 이에게 웃음과 기쁨을 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러시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약속하시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아들로 인해서 사라와 아브라함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웃음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아니 왜 갑자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정말로 바치려고 했을 때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 것입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아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두려움은 어떤 위협이나 공포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근거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를 위해 드릴 수 있는가, 없는가? 정말 내가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정말 아낌없이 주저없이 드릴 것인지, 아니면 자식을 아끼느라 주저할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비롯하여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를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온 천지 만물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걸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그리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는데 한 사람이 막 달려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람마다 각자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그것이었다면 오늘 길에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부자고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부자 관리인데 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명령 역시 일종의 시험입니다. 일종의 시험입니다. 계명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저는 이거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핵심을 찌르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마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재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아마 이 다 팔아에서 명치에 뭐가 탁 걸리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한 반만 팔라 그랬으면 어쩌면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팔아.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다시 오지 아니하니라. 근심하며 가니라. 그리고 다시 오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다 팔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릴 때부터 계명 잘 지켰다고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핵심을 찌르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오늘부터 나를 따르라. 성경은 그 반응을 아주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분명히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다 팔아에서 실패한 그 청년은 당연하게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후로 복음서에 성경에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아브라함 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오늘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이삭이었고 부자 관리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내가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다르지만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소나 양이나 염소, 재물이 부족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나라 재정에 구멍이 뚫려서 재물이 부족해서 그 청년에게 있는 것을 다 팔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드림으로 내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한참 더울 때 밖에 나갔다가 저희 막내가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 콘 위에 이렇게 레버를 내리면 아이스크림이 쭉 담기는 그 아이스크림, 그걸 하나 사줬습니다.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왔는데 보니까 아주 시원하고 맛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막내한테 야, 아빠 한 입만 주라. 그랬더니 저희 막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다 먹기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아이스크림 사달라 그럴 때는 그렇게 상냥하게 굴던 녀석이 아이스크림을 손에 넣자마자 태도가 돌변한 것입니다. 순간 살짝 서운해진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당분간 너 아이스크림은 없다. 없다 이제. 여러분, 그 아이스크림 누가 사준 겁니까?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던 재물 그거 누가 주신 겁니까? 이삭 누가 주신 겁니까?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원래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김국환 씨가 타타타라는 노래에서 뭐라고 노래를 했습니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그러므로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드린다고 해봐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림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하나님이 소중합니다. 최고입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그거 하나 더 사서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그거 아이스크림 하나 더 사서 먹으면 뭐 달라고 구차하게 얘기할 것도 없고 마음 상할 일도 없겠지만, 그래도 한 입만 달라고 하는 아빠의 마음에는 물론 아직 그 아이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게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그 아이스크림보다 나를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한 입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바치라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구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다 구비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 것이 손해 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인데, 사실 내 것도 아니지만 내 것이라고 한다고 해도 단언컨대 하나님께 드려서 손해 볼 일은 절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부자 청년이 다시 오지 않은 것은 자기 재산이 손해 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세상에 이 재산이 어떤 재산인데, 이게 얼마나 많은 재산인데 이거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누어 주면 나는 뭘 먹고 사나, 당장. 아까워서 못 온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헌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당연하게도 우리의 것이 그냥 손해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걸 움켜쥐고 드리지를 못하고 움켜진 손을 펴지를 못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100배나 받는다.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약속하신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의 삶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필요를 다 준비하시고 구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큰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